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자식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혹시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 떠져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생각들을 혼자 이리저리 굴리다가 동이 트면 그제야 겨우 잠이 드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더 깊어진다. 더 무거워진다. 그리고 더 집요해진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걱정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룬다면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 한마디를 가만히 되새겨보라. 가불이라는 말이 얼마나 정확한가. 우리는 아직 받지도 않은 월급을 당겨 쓰듯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고통을 미리 당겨다가 오늘 밤에 혼자 앓고 있는 것이다. 그 걱정이 실제로 닥칠지도 모르는데 미리 고통을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자신을 갉아먹는 일인가.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나 미래의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명확한 진실이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우리가 아무리 붙들려 해도 잡을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아무리 그려내려 해도 손에 쥘 수 없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미래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헛된 싸움이 어디 있겠는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걱정이 얼마나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밤마다 걱정하던 것들을 떠올려 보라. 40대에는 이런 걱정을 했을 것이다.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집값이 더 오르면 내 집 마련은 영영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50대에는 또 다른 걱정이 쏟아졌을 것이다. 부모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떡하나? 내 건강은 괜찮은 걸까? 자식이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60대가 되면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솔직히 돌이켜보라. 그 수많은 걱정 중에 실제로 닥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절반이나 되는가? 아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밤새 떨며 상상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왔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든 헤쳐나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수많은 밤을 허비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는가?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말씀으로 평생을 가르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건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걱정을 갖지 않는 것,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두려움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정신이다. 우리는 물건을 비우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다. 오래된 옷도 버리고 필요 없는 잡동사니도 내다 버린다. 그런데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두려움은 왜 버리지 못하는가? 왜 그것들을 꼭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어가는가? 걱정도 하루에 하나씩 버릴 수 있다. 비울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걱정이 실제로 무엇을 해결해 주는가 하는 문제다. 밤새 뒤척이며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내일의 건강이 좋아지는가? 아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가? 아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식의 앞날이 탄탄해지는가? 아니다. 걱정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걱정은 현재를 파괴한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이날을 소진해버린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실제하는 오늘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책에서 망우리 묘지를 거닐던 이야기를 쓰셨다. 망우리.
과연 이 동네에서는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솔바람 소리나 들으며 누워있는 것일까 하고 사색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다. 죽어본 그들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만약 그들을 깊은 잠에서 불러 깨운다면 그들은 되찾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라. 그 차가운 비석 아래 누워있는 분들이 만약 단 하루만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하루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보내겠는가? 아니다. 한 끼 밥의 따뜻함을 느끼겠다. 햇살이 피부에 닿는 감촉을 즐기겠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겠다. 뜰 앞에 꽃 한 송이를 오래도록 바라보겠다. 스님께서는 사형수 이야기도 하셨다. 사형수에게는 1분 1초가 생명 그 자체가 실감된다. 그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늘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으면서도 곧잘 다음 날로 미루며 내일에 살려고 한다. 생명의 한 토막인 하루하루를 소홀히 낭비하면서도 뉘우침이 없다고 하셨다.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을 허투루 쓰고 내일 잘 살겠다고 미루며 산다. 우리는 어떤가? 오늘 이 맑은 하늘을 보았는가? 오늘 밥 한 술의 맛을 느꼈는가?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는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걱정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다. 걱정은 집착에서 온다. 이것만은 잃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 이 정도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집착. 자식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 내 노후는 이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집착. 집착이 강할수록 걱정도 깊어진다. 내려놓을수록 걱정도 줄어든다. 법정 스님께서는 집착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집착에서 오는 걱정이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다. 스님께서는 직접 이 집착의 무게를 몸으로 경험하셨다. 누군가 선물로 드린 난초를 애지중지 기르셨는데 어느 날 그것이 지독한 집착임을 깨달으셨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선뜻 난초를 안겨주셨다. 그때의 심정을 스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것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고 하셨다. 집착을 놓아보내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집착도 이와 같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그 난초를 떠나보낸 것처럼 홀가분해진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걱정이 습관이 된다는 사실이다. 걱정은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 하나의 걱정이 해소되면 또 다른 걱정이 그 자리를 채운다. 젊어서는 생계 걱정을 하다가 중년이 되면 자녀 걱정을 하고 노년이 되면 건강 걱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다. 걱정의 내용은 바뀌지만 걱정하는 습관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걱정의 내용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걱정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고 하셨다. 난초를 통해 무소유의 의미를 터득하신 후에 내리신 결심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걱정 한 가지씩 버려보라. 오늘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 보라. 어차피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당신이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앞날이 달라지지 않는다. 내일은 건강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 보라. 지금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에 가면 된다. 지금 아프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모레는 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 보라.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잘 곳이 있다면 오늘은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버려나가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진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법정 스님께서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다 하고 하셨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소진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조용히 흘러가 버린다. 60대라면 지금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 수 있다. 자식들도 어느 정도 제압가림을 하게 되었고, 치열한 직장 생활도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허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70대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몸이 허락하는 지금, 정신이 또렷한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80대라면 말할 것도 없다. 오늘 하루가 그 자체로 선물이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다 라고 하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라. 행복한 내일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한 오늘 이 순간에서 온다. 평화로운 노년은 어디서 오는가? 평화로운 지금 이 하루에서 온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언제까지고 다가오는 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6번째로 살펴볼 것은 걱정을 멈추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우선 지금 이 순간에 감각을 돌려야 한다.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 지금 발바닥이 마루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라. 지금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온도를 느껴보라.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껴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증거다. 법정 스님께서는 강원도 산골의 오두막에서 직접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며 사셨다. 그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속에서 스님께서 얻으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기쁨이었다. 장작을 패는 지금 이 순간, 밭을 가는 지금 이 순간, 차 한 잔을 마시는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순간이 모여 한 삶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걱정이 떠오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면 된다. 걱정할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걱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다.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걱정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소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걱정이 찾아올 때 자연을 바라보라. 법정 스님께서 평생 자연 속에서 사신 것은 이유가 있었다. 자연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봄꽃은 겨울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핀다. 가을 단풍은 낙엽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게 물든다. 자연의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걱정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느껴보라. 뜰 앞에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라. 저 나무가 어제도 저 자리에 있었고 오늘도 저 자리에 있다. 내일도 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그와 같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7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남는가 하는 문제다. 삶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드물다. 더 많이 걱정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이런 후회를 한다. 그 맑은 봄날에 왜 집안에만 있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좋아하는 것을 왜 그렇게 미루어만 두었을까? 하루하루를 왜 그리 허겁지겁 살았을까? 결국 후회는 현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홀로 있는 시간의 귀함을 이야기하셨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고 하셨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불러들이지 마라.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만나라.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스님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책에서 노년의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아 가는 과정이다.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 내려놓아야 할 것들 중 하나다. 젊어서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았다. 이제는 현재를 위해 살아도 된다. 아니, 이제는 현재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걱정이 밀려오는 밤, 이 말씀을 떠올려 보라. 누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룬다면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 가불을 멈추어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이 밤이다. 이 고요한 밤을 걱정으로 채우지 말고 그 안에서 당신의 숨소리를 들어라.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와서 생각해도 충분하다. 오늘 밤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어라. 법정 스님께서는 텅 빈 충만이라는 책에서 비어있음의 역설을 이야기하셨다. 비워야 채워진다. 걱정을 비울 때 진정한 평화가 채워진다. 불안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여유가 찾아온다.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온다. 오늘 당장 해보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걱정 하나를 종이에 써보라. 그리고 그것을 접어서 서랍 속에 넣어두어라. 내일 아침 그 종이를 꺼내어 보라. 어젯밤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던 걱정이 아침 햇살 아래서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걱정은 어둠 속에서 가장 크게 자란다. 빛 속에서는 쪼그라든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쁨을 찾아라.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오늘 본 파란 하늘, 오늘 들린 새소리, 오늘 맡은 흙냄새,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삶이 된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노년의 아름다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텅 빈 충만이 된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의 걱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그 걱정에 지배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알아보라. 아, 또 왔구나.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된다. 걱정과 싸우지 마라. 걱정을 없애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라. 다만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단순하게 사셨다. 강원도 산골의 오두막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고 사셨다. 그 단순함 속에서 얻으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자유였다. 우리도 마음의 오두막을 하나 지을 수 있다.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는 작은 오두막.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공간. 그 마음의 오두막에 매일 잠시 들어가 보라.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보라. 그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가장 근본적인 연습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고들 한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걱정으로 이미 앞서 달려가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면 시간이 풍요로워진다. 하루가 길어진다. 한 끼 식사가 진해진다. 한 번의 만남이 깊어진다.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다. 법정 스님처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서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소박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밤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오늘 밤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이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전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